모세를 부르시고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어느 날 신학자 디네프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무서운 괴물 영화를 본 다음에 종종 자신의 방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디네프는 그것은 별것이 아니야,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밤에 환경이 자꾸 떠오르면서 또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또다시 호소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괴물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내 방을 통과해서 내 방으로 가게 된단다. 그렇지만 아빠는 그 괴물보다 더 힘이 세거든. 여기 내 이 팔로 봐. 이거 알통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단단한 근육을 내보이면서 아빠가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괴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괴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커질 때에 그의 딸은 편안히 잠을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네프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그것은 괴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대체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했습니다. 디네프의 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가 살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정치 망명객으로 떠나올 때 40세,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죠. 80세가 된 다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와 함께 광야를 돌던 중에 신비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계속적으로 이제 타고 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그 신을 벗을지어다. 여기요, 광야의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나무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한번 이렇게 견주어 생각하면 참으로 그 나무는 외롭겠다, 참 고독한 나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이제 심겨진 이 떨기나무는 광야로 귀신해서 40년 동안 정치 망명객의 생활을 했던 모세의 그때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었잖아요. 이 불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릅니다.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종종 불로써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 모세는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혁명 의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력이 자꾸자꾸 쇠미해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에서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대단한 절박감, 고독감이 느껴지는 바로 모세의 자신을 상징하는데, 발에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떨기나무가 여러분 에집트에서 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탈이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다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꺼지지 않는 불로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험과 죄로 가득 찬 모세의 신발을 벗어나고 요구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모세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은 일찍이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고통받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민족의 지도자, 리더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기 보기가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이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제 그 바로 왕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첩을 얻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원래의 와이프였던 그 여인을 통해서 딸을 낳는데 그 공주의 아들로, 공주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로 이제 이민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이민 출신이었지만 모세를 자기의 양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커가면서 왕권 쟁탈전을 벌리면서 이민파였던 이 모세가 국내파였던 이 애굽의 왕자한테 그가 권력면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애굽의 왕자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의 감독관을 어느 날 그가 때려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는 살인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나 이 애굽 사람들한테 모세는 비겁한 도망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광야로 피신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방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면서 이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그 고통에서 내가 건져내도록 하라. 민족 구원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겪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뜻 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서답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이야말로 모세의 질문에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별볼일 없게 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그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신적인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도로했던 모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 리더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자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여러분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더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 리더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바라볼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요, 앞을 향해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진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장래의 소망의 비전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리실 때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다 버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면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실패감, 좌절감, 거절감을 여러분 그것을 다 떨어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일곱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40년간 긴 영적인 슬럼프 속에 그가 아주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모세는 처음에 살인을 저지른 자신, 동족에게 거절된 자신,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자신, 비겁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그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좌에서 광야로 목자로 추락한 자신, 이제는 내가 권력에서 벌어지니까 누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참으로 왜소하고 나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구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슬럼프에서 절대로 그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리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모세 너를 내가 이제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신적인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너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나가지 말고 이제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전능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영적인 슬럼프에서 허우적대며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모세에게 영적인 출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을 들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이고 좌절감, 거절감, 실패감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주변을 향하면, 내 자신을 향하면 여전히 나는 실망해요. 여전히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모세의 시선이 단순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점점 고개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영적인 리더자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리더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모세와 같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없으십니까? 혹시 실패감의 상처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릇된 좌절감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눈을 들어 나에게서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리더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사람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리더는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한테 영향 미치겠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하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근데 동장은 그보다 좀 못하겠죠. 구급 공무원은 조금 한참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내가 지위를 얻는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더 귀하게 보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나 이물을 남기고 왔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칭찬과 상급은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누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사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시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보다 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10절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면에서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단순히 이 말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과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과 백성과 여러분 왕이 땅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요소인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당장은 아니고 400년 후에 주리라. 내년 말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로 하라. 그래서 400년 전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일깨워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 백성들에게 알려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구속해서 해방시키고 해방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해방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만민을 일깨워라. 그래서 만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만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자로 세워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너희는 선교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깨우라는 거예요. 깨워라, 깨워라, 내 백성을 깨워라. 애굽에서 포로에서 내 백성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대하고 거절당했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드디어 그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말을 다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띄워줄 수 있어요? 프로젝터? 아이고 죄송해요. 자 4장 29절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못해요. 저는 언명이 부족하거든요. 정체가 가든다고 말을 잘하는데 저 말 잘 못하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들어가면 너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만나게 해서 내가 내 형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리라. 네 형이지만 네 형 앞에 네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네 형과 함께 가서 내 백성을 일깨우고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내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라. 이게 먼저 그 백성한테 찾아갔어요. 사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누구야? 물어는 거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 백성을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거기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 여호와는 아예인데 아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자연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누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이 되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 똑같은 근이라. 나는 우주의 원리다. 나는 우주를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다. 나는 여호와, 선하신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 인격을 가지신 여호와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전했어요. 있잖아. 옛날에 40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나라의 비전 있잖아.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룰 때가 되어서 나를 보냈단다. 이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야훼 하면서 두 손을 흠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줄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모시를 당했고 옛날에 쫓김을 받았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대신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를 알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신적인 능력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들었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잡아라 했을 때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잠때가 그는 붉은 사람이기 때문에 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광야는 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뱀의 생리를 여러분 양을 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통을 잡아야 해요.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머리통을 잡아야지. 꼬리를 손으로 잡았다?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돌이켜가지고요 물어버려.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거든요. 모세가 무식해서 그런 거다.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꼬리를 잡아 틀림없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 독사가 여러분 물을 뜯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아마 즉사할 겁니다. 이 광야의 뱀은 독이 아주 맹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요,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파가 되는 거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달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살려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바로한테 찾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그 내놓겠어 생각해봐. 이 거대한 여러분 이집트의 스핑크스 지금도 세계 7대 부가산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쳤는가도 몰라. 대단한 여러분 그 건축을 누구를 통해서 했대? 포로 출신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처럼 보내가지고 죽도록 해서 그렇게 그 건물을 만든 거야. 그 건물을 만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노동력을 다 빼가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빼가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뭐 바로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너 그릇을 열라면 다시 오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너 내가 용서하려 할 거야. 모세는 또 갑니다. 여러분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첫 번째 개구리 흑암 메뚜기 제안, 독종의 제안, 마지막에 길도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애굽의 장량을 다 치는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지 않으면 두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시한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힌다. 여러분 일본이 원자탄 도박을 앞고서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들어가죠. 한국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 있었습니다.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 근데 결국에 여러분 이 바로가 그렇게 말하겠던 바로가 출애굽기 11장 3절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부끄러우니까 아마 밤에 부르는 것 같아요. 부르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양과 소도 몰고 나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아이고 이런 놀랄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좀 축복해달라. 이거 웬일입니까? 나를 좀 축복해달라. 너무 두렵거든. 너무 두렵거든. 하나님의 얼마나 두렵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는 위대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권력가인 바로도 무릎을 꿇힌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백성을 거기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전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은혜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모세가 들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애굽 사회에
널리 알린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린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바로가 자기 스스로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은 곳, 실패를 경험한 곳, 그곳 세상에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에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자신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다시 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광야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광야는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그 광야는 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가 아니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적막한 그곳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이 왜 광야로 당신의 백성을 보냈습니까? 그곳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게 없어. 나의 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나는 장렬하는 태양 내려쬐고 밤에는 기온이 극단해서 살 수 없는 그곳, 먹을 것이 없는 그곳, 40년 동안을 250만의 사람을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에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기대 언덕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나타났어. 나 여호와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로 지날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으며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7조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하나님 기후를 사가게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그 민족을 다 떼어쫓고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성민 이스라엘 백성을 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화해하시는 하나님이며 인간과 다시 절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너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실을 벗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야훼다. 나 여호와는 전능자 야훼다.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야훼다. 내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기댈 수 없는 광야,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광야. 내 자아가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질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그리 합니까? 서운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한다겠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길은 이렇게 험악한 광야길이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야. 왜 이렇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불가피하게 내가 그리로 너를 인도했단다. 그리를 인도하면서 네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나는 얼마나 애통했는 줄 알아. 지금은 내가 모른다. 이후에는 아니라.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를 거룩에 훈련을 시키고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세상으로 보내 사람들 하여금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주제자는 누구시냐, 역사의 창조자는 누구이시며 선지자는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